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세 번역으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좀 본문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침례식도 있고 해서 우리 침례의 의미가 또 이 본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과연 내용이 무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정말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와 같은 말입니다. 성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가늠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변질된 말도 참 드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좀 피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럼 예수님 믿는가 보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만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그 피상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인데 그렇게 변질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층층이 그리고 아주 다각적으로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실 때 우리가 성도의 고백으로서 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의 삶에서도 여러 표현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의 구체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상대에게 고백을 한다 할 때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고백을 한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첫 말은 좋겠죠. 그러나 행동으로는 별로 주는 게 없고, 그리고 또 나의 대하는 태도나 말이나 이런 걸 봐도 사랑한다라는 말과는 조금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점점 지나갈수록 말은 쉽게 들리는데 그냥 뭐랄까요, 명료하지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건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료하지가 않다면, 그러면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고백을 들은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또 어려운 질문입니까? 초반부터? 고백을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한다 그러면 자기의 삶의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진정성이 나타나려면 그 대상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우리의 말하자면 몸의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하고 그냥 말로만 계속해서 1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받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그런 나의 구주가 되고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성으로 많이 이제 들으시겠지만 가슴으로도 좀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이 정중앙의 그 내용으로 전달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 가지고 듣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가슴과 우리의 모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내가 한번 좀 몰입한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와 운명을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진정한 소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그 대상을 남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고에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평생 같이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그 고백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 있죠. 그러나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더 이해하고 그렇게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주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존재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자식도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해주지 못한다 하잖아요. 부모님을 또 평생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갈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자, 그 고백을 가만히 곰곰이 곱씹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시지 않는다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진력이 나고 같이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길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 것입니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보이시지 않는 분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절절한 고백 외에는,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의식할 때 외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내 삶에 몰두하다 보면 또 조금 좀 더 거리가 또 더 멀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할 때 그 함께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조금 좀 어렵죠? 그러나 제가 아까 가슴으로 들어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4절, 불과 짧은 4절을 읽으셨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예수님과 함께라는 표현이 또 여러 번 나오고, 또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 여러 번 또 나와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과 합하여졌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는 성도 간의 그 관계는 어떤 그 지간에도, 어떤 가까운 지간에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친밀한 하나됨의 상태를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생각을 해보면 부부가 하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부는 그러면 항상 똑같은 말만 해야 되고 똑같은 생각해야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떡반죽으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획일성이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됨과는 거리가 아주 먼 획일성입니다. 뭐죠? 부부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통하고, 그리고 그 교제가, 사귐이 사랑과 신뢰가 기초가 될 때 그 부부는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시는가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은 지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건 아주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절절히 감동적으로 내 가슴 그 속에 새겨질 때, 나를 얼마나 존중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수준에서 훨씬 더 넘어선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포인트를 잡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침례식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침례식과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이 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컸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침례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 죽었다.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물론 몸의 죽음은 아니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가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대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장사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리프레이즈 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 앞에 나왔던 말씀과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용이.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그러면은 죽었다 하는데 어떤 죽음을 말하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죽은 겁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누구죠? 옛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던 세속중심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뭐 선하게 살거나 도덕적으로 살거나 많은 일을 이루었거나 상관없습니다. 세속중심으로 살았든지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든지 그런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던 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 7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 그 말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나를 넘볼 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 우리가 받은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는 당연히 응당 죄의 세력으로부터 풀려나야 돼요. 해방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해방되는 길이 뭐냐면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으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있는 것도 같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의 연합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의 아주 위대한 연합의 교리입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던 분이에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 영적인 세계를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어서 2000년이 지나도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 사건을 교회에서는 침례 예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침례 예식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먼저 침례라는 좀 단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침례라는 단어는 원어로 그리스 말로는 밥티조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이 밥티조라는 말에서 영어의 그 baptism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영어는 쉽겠죠? 밥티조에서 딱 나온 그 baptism이라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정확하죠? 근데 그 밥티조의 원뜻은 뭐냐면 물속에 잠그다, 또는 액체에 잠그다, 또는 물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무지 만들 때 노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하얀 무가 어떻게 됩니까? 노란 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웹타이즈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를 액체에 담근다, 물들인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모두 다 베티즘이라는 말을 그냥 뭐 당연시하면서 씁니다. 모든 번역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세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각주 해놓고 침례라고 이렇게 밑에 나와 있고요. 근데 침례는 한문으로 할 때는 잠길 침을 써요. 그죠? 잠긴다라는 뜻으로 잠기는 예식이라 이 말이죠. 직역하면. 세례는 씻을 세자를 씁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침례와 세례 중에
뭐 뜻은 다 통하는데요. 어느 것이 더 원문의 원래 단어의 뜻에 가깝습니까? 침례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 그 요한, 사촌 형이죠. 사촌 형제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도 그렇게 침례를 주고 요단강에서, 그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침례 요한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되면 침례식은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냥 직접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강이나 또는 뭐 사람이 잠길 수 있을 만한 물이 없는 곳, 그죠? 굉장히 황량한 그 지역에는 사람 마실 물도 없는데 침례를 받겠다고 그 귀한 물을 담아놓고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는 그런 강이나 뭐 호수 같은 그런 몸을 담글 수 있는 물이 있어도 너무 춥거나 아니면 또 쇠약하고 병들어서 여기 물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거나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침례 예식을 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릇, 성기에 거룩한 물, 성수를 담아서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물을 받아도 그 성수로 이렇게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수를 담아서 침례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거나 스프링클 한다 그러죠. 아니면 또 붓는, pouring 한다 그러죠. 그런 예식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침례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같은 데를 놔두고 여기 교회당 안에서 갑자기 성기에다가 성수를 담아서 이렇게 뿌리면서 침례 세례를 준다 이러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여건이 됐는데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죠.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행하는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그냥 성경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덜 혼란을 주고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포도주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먹던 그런 동그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피타 브레드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제 이스트가 없는 좀 딱딱한 빵을 그걸 사용하셔서 이게 성찬을 나누셨어요. 그때 뭐 성찬이라고보다는 그때 만찬이었죠. 그러면 우리도 포도주를 사용하고 가장 그 예수님이 드셨던 빵과 비슷한 모양의 빵을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가장 줄이는 법이고 길이고 그리고 반드시 유익합니다. 백설기는 안 됩니까? 복분자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포도주랑 빵이 있으면 그냥 그걸 쓰면 되지 왜 딴 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의 심보가 좀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알코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포도 주스를 사용하고 또 뭐 이스트나 밀가루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매년 2번씩 이렇게 침례 예식을 통해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영상이 짧은 동영상, 우리 지난 침례 예식에서 했던 걸 찍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잘 희미하게 보이시겠죠? 보세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영어로 하는 소리로 들으셨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때 우리 정인 형제가 받았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데 황정인, 하나님의 아들 황정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침례식을 했어요. 저게 침례식입니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다음 주에 또 보실 겁니다. 이 침례식을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좋다고 박수를 치는데 사실은 물에 들어갈 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물에서 나올 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그죠? 물에 들어가는 거 죽는 거니까. 어쨌든 그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아까 3절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침례식에서는 어떤 과정에서 죽으심에 연합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에 들어가는 거죠. 물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아까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묻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것을 어느 상태일까요? 물 속에 짧지만 잠겨 있을 때. 그죠? 이거 오늘 왜 이럴까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줍니까? 물에서 나올 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에서 나올 때 죽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은 사람은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정인 형제가 그런데 새 생명을 거기서 얻었어요.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어서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는 하나님만이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살리실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뒤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빠뜨리면 자기가 혼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눕힙니다.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이제 같이 아까 보셨듯이 송철 집사님이랑 또 우리 종원 형제랑 같이 이렇게 보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침례식은 예수님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사람이 받아들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침례식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물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물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새 생명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쉽죠? 말은 쉽죠. 도대체 근데 내가 뭐가 죽는다고요? 옛사람이 죽는다고요. 옛사람은 누구라고요? 세속중심,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굴레에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삶.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이제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말했듯이 성도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죄의 세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장악력이 큽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리고 위협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세속중심,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유인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니까 사탄은 처음에는 착각하겠죠. 아, 내가 원하던 대로 됐다.
내가 죽음으로 몰아내려고 했는데 결국 죽었구나 그랬는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삶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침례식과 침례의 의미를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뭐 많이 다 깨우치시고 아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은 날마다 묵상해야 할 내용이고 또 나에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방식과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만나고 이겨야 할 현장을 오늘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속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의 잔존하고 있는 나의 습성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삶의 활력,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성도는 영적인 원리상 예수님과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언해서 할 수 있는 진리의 선포예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의탁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죄의 세력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의 세력은 나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그를 생각나게 하면서 또 나의 죄의 탄력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그 죄의 달콤함으로 유혹을 합니다.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된 이상 나는 새사람이다 라고 된 이상 끊어진 죄의 세력을 거부할 때 그 전에는 예측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내게 무언가 모르는 기쁨이 이 깊은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새 삶에 대한 밝은 소망이 내게 붙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나의 삶의 활력은 더 상승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 삶을 살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와 싸우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한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100번을 알 수도 있고 1000번을 알 수도 있습니다. 교회생활 죄송해요. 저 더듬기 시작합니다. 모태신앙부터 가졌던 분들은 이 말씀을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걸로만 알았으니까 그런 거죠. 물론 우리 교회 모태신앙의 그 신앙인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이미 끊어졌지만 유혹하는 죄의 세력에 기웃거리거나 멈칫하면 죄에 다시 빠지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제 6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스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죠? 이건 믿지 않는 신자에게 불의의 연장으로 사용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죽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빨리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얘기를 해야죠. 성도들에게는 죄의 지체를, 내 몸을 죄에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괜찮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준엄하게 주시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 불의의 도구가 되고 연장이 되면 그러면 어떠한 또 경고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같은 데 보면은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한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 제가 이렇게 물결 해놨죠? 그거는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음행, 더러운 행실, 탐욕,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숭배는 오늘날 돈이니까,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속받을 목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속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상 받는 얘기 좀 해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업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은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론에 대한 개념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은 최고의 선물이고 딱 한 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로서도 굉장히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내 스스로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죽어서 내세에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스스로 처참한 삶을 살 수 있다. 자기 스스로 막 들볶는 사람들이 많죠. 저를 포함해서. 자기 스스로 막 비관하고 무의미하다, 그리고 틀렸다, 나쁘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사람들 많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그거는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이렇게 안 될 것이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연합의 교리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분명하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비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이렇게 세상 같으면 괜찮습니다. 세상 같으면 여기서 없어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양극화가 심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차이는 견딜 만한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최고의 것이 있고 최상의 것이 있고 최선의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로 교회에 선포합니다. 이 경고는 우리 교회에도 마땅히 적용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잘해서 이런 경고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경고는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유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고백과 또 신뢰가 넘치는 그런 복된 그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불의의 연장이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잘 고백하셔야 되겠죠. 난 예수님을 오늘도 믿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옛사람이 죽은 죽음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바른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고요. 정말 경험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고 맛을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새 삶에 대해서는 그것을 경험할 때 정말 기대하게 되고 그걸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새 삶의 퀄리티 그리고 궁극적인 축복에 관한 비전이 여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비전은 이것이에요. 성도의 비전은 내 새로운 삶이 더욱더 가꾸어져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로 막연한 말이고 추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별로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되겠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정말 중요한 복음의 정중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가 자꾸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좀 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침례의 의의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새 삶의 열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성도인들의 삶에 이런 풍성한 이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고백드리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과연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그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진실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그런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잘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 청빙 잘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또 모임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 부활의 새 생명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